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부패한 세상 속의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고 청아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청아한 세상에 옛 뱀이라 불리우는 사탄의 독이 이곳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세상에 사탄의 독이 떨어지고 난 후에는 세상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갑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는 세상의 전적 부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처음 창조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힘에 밀려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세상이 이렇게 되기까지 무력하게 계신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할 만큼 사탄의 힘은 막강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절하라고 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예수님께 높은 지위와 또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말을 했던 그러한 존재이지요. 사탄이 사람에게 찾아와 하는 유혹도 예수님께 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눈이 가려운 채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이 유혹의 늪에 빠져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그들은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세상의 정신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패한 세상 안에서 기독교의 위치는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이 있고 그 산 안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옆에는 또 시냇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도 세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모두 저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보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밟히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이런 말을 불신자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보기에도 세상은 악해 보인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선보다는 악이 우세해 보인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탄은 세상을 통치하며 점점 그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 그런 사탄의 힘에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솔직한 눈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무력하고 또 그들에 비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 화가 난 가인은 화풀이를 동생 아벨에게 합니다.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죠.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사람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런 노아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세상이 흥청망청 놀고 먹고 파티를 즐길 때 그는 저 구석에서 혼자 방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노아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참 답답하고 찌질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던 두 아들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하여 육체를 따라 난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삭은 이스마엘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하면 넓고 큰 머나먼 어떤 곳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세상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이들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 하면서 다녔고, 또 다윗은 도망하고 광야에 있는 굴에 숨어 사는 신세로 살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참 선지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는 온통 거짓 선지자뿐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권세 앞에서 참 선지자들은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밟히며 살았습니다. 역사 속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누가 세상으로부터 박수받으며 천하를 호령하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습니다. 지금 짧게나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 때로는 돌에 맞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훗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에서는 세상을 음녀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음녀는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라고 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반드시 심판당할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잠깐 계시록 1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는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던 죄가 무슨 죄였습니까? 우상숭배와 간음죄였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또 간음을 짓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잠언에서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소개하는데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음녀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거짓된 매력으로 사람을 유혹하는지 우리 함께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음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어 방탕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방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탕이라는 것은 절제함이 없이 흥청망청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포르노를 보면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야구 중계를 보면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 전자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동일한 이 두 사람 모두 4시간만 자고 나머지 20시간을 한 사람은 포르노만 보고 또 다른 사람은 야구 중계만 보았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없이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스포츠 중계를 보아서 혹은 뉴스를 봐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부패한 세상이 만들어낸 죄의 증상입니다. 음료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포르노를 보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러한 곳으로 시간을 보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은 내가 언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랑은 갑자기 오십니다.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게 유혹하고 방해하고 눈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녀가 하는 일이며 음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녀의 특징은 음녀는 화려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탐스럽고 보암직한 모습으로 유혹을 합니다.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음녀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마저 가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작성할 당시에 보통 사람은 이 자줏빛과 붉은 빛이 나는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붉은 옷은 돈이 많거나 지위가 아주 높은 그러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음녀가 차고 있는 금과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를 이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물질주의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었건 뭐든지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날은 심지어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화려한 모습을 보이려면 만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 뒤에는 만몬이라는 무서운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료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야말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음료는 자기의 쾌락과 번영을 위해서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음료는 사람을 능숙하게 속이고 사람은 음료에게 속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사람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훔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나홈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음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모로 사람들을 유혹하며 음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마술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음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료가 지니고 있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그 거짓된 아름다움은 잠시 잠깐이고 음료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이 된 세상에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죄로 오염된 세상은 부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가 만들어내는 특징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패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부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패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또 부패한 무엇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가 무엇입니까? 부패라는 것은 어떤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나 생선 같은 것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영향을 받아 썩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지만 물리적으로는 생명이 있다가 없어진 곳에서 부패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도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패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1절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성경이 말하는 부패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패는 영적인 것에 무게를 두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죄인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부패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썩어갑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그렇게 의지하는 것에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만 쓰면 이것으로부터 받는 유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객이 전도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보면 사람이 스마트폰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썩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이 없어서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현상을 유행으로 말하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 한 분의 노예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여야지 다른 그 무엇의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만이 당신의 종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종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외에 다른 주인들은 종들과 함께 지옥불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썩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른 특징은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셨던 말씀과 사도 야고보가 했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싸움과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사도의 말을 들으면서 보이시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표현으로는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썩어가는 증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탐욕이라는 썩은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방탕하고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부패해서 그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썩고 냄새나는 추악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의 내면에는 그릇된 욕망과 탐욕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정도 파괴되어 가고 또 교회도 일반 종교 단체와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뉴스로 보도되는 내용들은 끔찍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새롭게 등장한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은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안에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안에서 작은 교회들이 되는 것이죠. 교회들은 이제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 조건, 예를 들어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고 성결한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그렇게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해 주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라고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생각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은혜, 예정, 속죄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리들은 근거가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차치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백성들은 모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의 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고급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죽음을 통과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들만이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화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방종으로 몰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로 하여금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을 보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이점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주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나는 이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말은 세상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곳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명성을 이 땅에 떨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거나 자신의 명성을 떨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이제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과 이별할 때는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과 이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어떤 안목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이 세상은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안목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멸망하는 도시를 바라보다가 멸망하는 도시를 뒤를 돌아서 보고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해서 자신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음료는 때로는 협박을 해서 때로는 달콤해 보이는 유혹으로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나중에 멸망성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안목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연습장이다 라는 그러한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만남도 갖게 되죠. 믿음의 사람도 만나고 믿음을 가진 자와 비슷해 보이는 가라지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예 불신자들도 만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왔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며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또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든 일도 겪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깎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에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었고요. 다윗이 다윗 되려면 사울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이 연습장인 이유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한번 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처해진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황에 상관없이 한번 기뻐해 보라고, 너희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서 자신의 기쁨을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연습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은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그러한 안목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연습하는 그런 연습장이라는 그런 안목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방 나라의 노예로 보내시면서 그들을 만들어 가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 세상의 연습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화 없는 영화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것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도 여차하면 세상에서 왕되고 싶어하는 죄성이 불쑥 올라오곤 합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은혜를 깨닫고 세상의 협박과 유혹 앞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진 은혜는 세상 속에 있는 자녀들을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31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상은 이 날을 할로윈 데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날에 많은 사람들은 분장을 하고 또 달콤한 캔디도 먹으며 또 이날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이벤트로 재미를 주고 있는 날입니다. 세상은 이 날을 이벤트성이 있는 특별하고 즐거운 날로 선전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들 앞에 서서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돌이키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저거 뭐야, 재수없게.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전부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을 재미와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해마다 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날 그들과 함께 사탕을 먹더라도 이 날이 어떤 날인지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은 세상이 흥청망청 귀신 장난을 하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믿음의 선배인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 공포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루터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하면서 편안한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로 하여금 피비린내 나는 종교개혁의 전투장으로 가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통 세상에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께 반, 세상의 반, 뭐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아니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반드시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에 나뉘어져 있다면 루터가 말한 첫 번째 조항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 첫 번째 조항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전 생애가 그리스도 앞에서 참회가 되는 생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우주일 듯 주 내 말이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으나 주는 내만 생각하니
주님